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주보에는 21페이지라 되어 있는데 왜 21페이지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21페이지 내가 썼거든요. 제가 만들었는데 21페이지가 나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21페이지가 나왔는데 21페이지가 아닙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큰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그 장춘원 목사님이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고 말씀을 전했지요. 그죠? 네. 자, 12장 1절부터 9절. 볼펜 있으면 딱 꺼내고 오늘 딱 한번, 예. 제가 1절, 여러분 2절 서로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찬양대원들에게 우리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병원을 가지고 있는 원장이 아들한테 이 큰 병원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라? 의사가 되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수의사도 똑같이 6년 합디다. 나는 수의사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수의사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예. 근데 공부하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여러분 지금 제가 마침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성경 볼래요? 5절에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마침내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침내 이 아들이 의사가 되는 면허증을 따고 의사 면허증 따야 됩니다. 예, 의사 면허증이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를 돌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잡혀갑니다. 예, 실력이 안 돌팔이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나도 면허증이 없으면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 돌팔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 돌팔이가 뭐 이렇게 사람을 수술하고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야매라 그러지요. 야매는 일본 말입니다. 어제 지난주 오셨던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쓰고 저는 일본말을 조금 하니까 일본말을 쓰고. 네. 그런데 마침내 면허증을 따서 너무 기뻐가지고 가족들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 예수를 안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1차로 2차로 마시다 보니까 이 면허증 딴 아들이 혈압이 높아져서 죽었네. 내용 다 보셨지요?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이 하나도 틀린 거 없지요? 이 아버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많은 재산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했는데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완전 자기 생각입니다. 완전 자기 계획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반대로 어제 보내었던 메시지 가운데 아들이 죽어서 대물림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대물려 주려고 했던 아버지가 죽어서 대물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 12장 앞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12장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어려워요. 네. 12장 앞에 11장 27절부터 32절 딱 볼펜을 드세요. 네. 자, 저랑 같이 한번 제가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 나갈게요. 보세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제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형인지 어찌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창세기 읽다 보게 되면 나홀의 형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예. 이건 성경에서 이름이 먼저 나오면 맏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이건 데라의 셋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땅에서 죽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롯만 남아 있는 거죠. 누구하고? 데라하고. 예. 아브라함과 나홀이 때가 되어서 29절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밀가는 누군가게 되면 하란, 이건 누굽니까? 조카입니다.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하란은 죽고 없습니다. 죽고 없는데 하란의 딸인 밀가하고 나홀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 애가 누굴까요? 여기 찾으면 없지요.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를 그리면서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저를 보세요.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 이제 왼쪽부터 합시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나홀의 아내는 하란의 딸이었던 밀가하고 결혼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물어볼까요? 여기서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지, 하란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하란한테는 자식이 많았어. 그지요? 예? 밀가도 나오고 롯도 있고 또 이스가도 있고 했잖아. 그렇지만 아버지는 먼저 죽었어. 이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게 알아지면요, 나홀하고 자기 동생의 딸 밀가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브두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낳은 딸이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100세 때 낳은 아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이게요, 이제 이 족보가 알아져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나홀은 오늘 이제 성경 그 다음 절 보세요. 30절 보세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다. 31절입니다. 인생 실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까지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32절. 다 같이 아멘. 나홀은 무슨 일인지 버팅겼는지 아버지랑 따라 붙지 않습니다. 그지요? 나홀은 나홀대로 또 살게끔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다 안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적인 세상에서는 그렇지. 네. 24장 창세기 24 10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옆에 써놓으세요. 지금 볼 수 없고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이 누굽니까? 엘리에셀. 네? 이 엘리에셀한테 큰 사명을 맡깁니다. 무슨 사명 맡깁니까?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냅니까? 나홀한테 보냅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나홀의 성이라고 불렀다고. 그렇다면 나홀의 성이라고 부를 정도 같으면 나홀이 그 성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든지 권력 있는 사람이든지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건 나홀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왜냐하게 되면 나중에 훗날에, 지금 오늘 이제 본문 조금 떠나갑니다. 훗날에 남편을 속여 먹잖아요. 예? 남편을, 사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할 적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 가운데 야곱을 편애해가지고, 야곱이 수많은 아들 가운데 요셉을 편애해서, 이런 죄송한 표현인데요. 예,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내노라는 사람들 나와서 설명, 그렇게 설명들 하고 있어. 전혀 성경을 여러분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대표적으로 들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누구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애해서 집안이 망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서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누가 들어갈 수 있지요? 야곱이 들어갈 수 있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훨씬 나은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다고 말씀합니까? 야곱을 사랑하시다.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 예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편애라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자, 오늘 이제 본문 넘어가서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큰 뜻을 품었습니다. 이 데라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데라가 아들 아브람, 그리고 하라는 자기 아들, 막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 손자 롯을 데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나홀이 성경상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아버지 우리는 그냥 여기 잘 사는데 우리는 놔두 있어, 우리는 여기서 있겠습니다 해서 그곳에 남았지요. 네? 남았는데 아버지는, 자 오늘 성경 보세요. 31절 끝에 바로 위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 가고자 하더니 목적지가 딱 있었습니다. 목표를 딱 세웠습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목적지를 딱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세워서 출발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저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계획 안 세웁니까? 세우잖아요. 세우고 출발을 해. 10명 중에 9명 반은
목적지,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 10명 중 9명은 자기가 원했던 곳까지 갑디까 못 갑디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고 다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원했던 대로 됩니까? 됐습니까? 된 사람 한번 나오라 그래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아버지 데라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어디쯤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성수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란에서, 이 하란은 아들 이름이 하란이 아니고 지명이 하란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왜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했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풍요롭게 살려고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더 윤택하게 살고 싶어서 고향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을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 맞지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목표했던, 목적했던 것이 자기의 목적과 목표가 됐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가운데로 다 수식어입니다. 다 수식어입니다. 끝에 뭐라 했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했다?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야, 그 사람이 마침내 성공했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마침내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니까 아브라함도 목적지가 어디였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제가 살살한다 해놓고 이 말씀에 제가 깨달음이 있으니까 살살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의 목표가 자기의 목표가 되어서 갔는데 마침내 오늘 성경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치 않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만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뭐다? 복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그냥 무슨 덩어리다? 복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저는요 3절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복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복을 빌어. 근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손들이 이 3절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복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그 놈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실수했는데 남들이 너 실수했잖아 하면 하나님은 그저 어떻게 된 거예요? 실수는 아브라함을 조지는 게 아니고 너 실수했지 라고 말한 그 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이 10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큰 실수한 것이 10절부터 나온다고.
다음 주에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해요. 근데 실수했다고 해서 남이 저 이 목사, 저 김 집사 나쁜 놈이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걸 확 다 싸질러 버리는 거야. 예?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복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근데 저는 5절이 좋은 게 아니고 저는 6절이 좋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수도.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목표대로 어디까지 왔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땅 어떻게 했다? 지나가는 거야. 그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마침내 그 땅에 목적지까지 와서 목표는 다 이루었어. 근데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제 다 성취했으니까 어떻게 하고? 지나가지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7절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신다고? 아브라함 짠 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아 이러고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는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 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제물 바치는 곳입니다. 제사하는 곳입니다. 제사는 지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불렀다. 저는 말씀을 오늘 길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지요. 100명이 인생 살아간다 하면 그 중에 99명은 대부분 자기가 우리가 대학을 선택하는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 가질 않습니다. 무엇에 맞춥니까? 성적에 맞추지요. 저도 부경대 전기과를 나왔습니다. 부경대 전기과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절반쯤 설계했습니다. 제가 우리 형님보다 손재주가 많다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형님은 손재주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 손재주는 우리 서집사님이나 우리 이승임 사님에 비하면 손재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문계 안 가고 저는 공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나보니까 저는 이과보다 문과에 더 하나님께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뚫어보는 은혜가 저한테 있잖아요. 글도 잘 쓰고. 그러니 저는 본래 이과보다 공대 쪽보다 문과, 국문학이나 영문학이나 이쪽을 전공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 때로는 일본말 쓰잖아요. 제가 일본말 몇 개월 배웠을 것 같아요? 내가 3개월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니혼과 덧대모 조주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본어를 잘한다 이 말입니다. 석 달 배웠어요. 석 달 남포동에서. 근데 제가 일본어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과보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기술이 조금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남다른 눈썰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눈썰미, 제가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아멘 하지요? 제가 지금 우리 누나보다 밥을 잘합니다. 내가
예. 작곡을 하게 되면 밥을 어느 정도 물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 반찬을 만들 때에 이 반찬에 어떤 양념을 집어넣으면 맛이 나겠다. 그래서 저는 제 반찬은 모든 게 다 맛이 똑같습니다. 왜 거기다 고추장도 집어넣고 참깨도 다 집어넣으니까 동태도 그렇고 이 오뎅도 그렇고 저는 그걸 다 마늘도 집어넣고 생강도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그 배합이 잘 안 되니까 눈썰매면서 집어넣다 보니까 오뎅 해도 동태 맛이 나고 동태를 해도 오뎅 맛이 나고 갈치를 졸여도 그 맛이고 하여튼 뭐 네. 남다른 하나님께 주신 이 눈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버스를 여러분 아시지요? 면허증 딴 그날 내가 버스 타서 운전했습니다. 겁이 안 나더라고. 예. 이 정도 쟤는 차를 딱 타기 전에 저를 눈여겨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버스를 내 발걸음 딱 잽니다. 버스는 무슨 차든지. 우리 아내도 저를 딱 보면 알지요. 차를 이 안에 들어갈 만한가 싶어서 내가 딱 내 차 폭이 얼마인가를 해서 딱 걸어봅니다. 8걸음. 그럼 이 차 8걸음만 가지고는 이 차가 안 들어갑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예. 최소한 10걸음이 돼야 이 차를 집어넣을 수 있어. 예. 근데 저는 그런 썰미가 딱 있습니다. 딱 걸어봅니다, 내가. 걸어보면, 8걸음, 그럼 이쪽 걸으면 9걸음. 그러면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제 뒤에 좀 봐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억지로 내가 집을 넣습니다. 요 정도만, 우리 폭이 요 정도 돼서 요 정도만 생겨도 난 차를 집어넣을 수 있어. 예. 남들은 어려워요. 못해요. 예. 목사가 설교 잘해야 되는데, 그죠? 예. 차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세운 계획은 거의 이룸받지 못하고 종을 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해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이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것은 다음번에 생각을 하고 두고, 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잠시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마가는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노 합니다. 다툼이 벌어집니다. 바나바가 그랬을지 모르지요. 네 기도해 봤나? 했을지 모르지요. 네 기도하고 좀 더 이것을 두고 좀 더 기도하고 다시 만나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 한다? 지금 하는 거예요. 예. 목사가 전혀 생각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자녀들보다 여러분 자녀보다 하는 기도만 내가 더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계획, 나하고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저하고 다를 때가 많습니다. 왜요? 어쩌면 엄마가, 아빠가 이루지 못한 것,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그치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다는 겁니까? 마침내 들어갔으니까 성취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저랑 때로는 반대가 되고 부딪힐 때가 있지요. 네, 그때는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집사님 한 2분 정도를 제가 불러서 제가 오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네, 우리의 인생들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됩니다. 제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살아보셨잖아요. 네? 죄송한 표현입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이 정도는 못 삽니까? 본래 계획이 이 정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본래 계획이 이 정도야? NO! 예. 저는요, 서울에 전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후계자를 뽑을 때 난 내를 부를 줄 알았어.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나 안 부르더라고. 예. 뜻을 세워서, 완전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뜻을 세워서 저는 서울 쪽에서 목회를 하려고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부모님 다 버리고. 저희 어머니가 우시더라고. 근데 내 부모님 버리고 내 서울로 이사 가서 그곳에서 목회하려고 갔습니다. 근데요, 철저히 하나님 막으신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 안 열리더라고. 근데 저는 부산 땅에 절대로, 그 주인의 말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안 주겠다 했던 사람이, 저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부모님과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계셨던 거예요. 저는 요즘 그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예. 전 나름대로의, 제가 그랬습니다. 인간이 이청천이가. 전 나름대로 나는 소망이 있었고요. 전 나름대로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은 철저하게 부수는 것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만약에 서울에 가가지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 되는 교회를 목회해 보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스타일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바벨 타 올라섰을 것입니다, 아마. 예.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를 이쁘게 보셔서,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하셨고,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다대일동 953-2번지에 찬양 넘치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우리 김혜석 성도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한분희 권사님 만나게 하시고, 예, 요즘 좀 제 말씀 잘 들으시면 우리 김수아 집사님 만나게 하시고, 예, 조영수 권사님 권사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 늘 수시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일날 일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하든, 목사님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 하라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믿고 살아야지. 말라 예수 믿어. 그 사람처럼 하게 되면 어쩌면 자기가 원했던 만큼 이룰 수 있어. 근데 여러분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났다 그랬습니다. 이것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입니까? 이까지 가야지. 마침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도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부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 우리가 믿는다면, 저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해라고 하는, 즉시로 하는, 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에 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들을 잡아 죽이라 그러니까는 칼 들고, 제가 아브라함이 밤새 칼을 갈았다, 이제 아마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정말이라. 제가요 닭을 잡아봐서 잘 압니다. 여러분, 닭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면 칼을 한 방에 보내야 됩니까? 여러 방 찔러치게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칼을 한 방에 보내야지 닭이 고통이 덜하지. 그냥 여도 찔렀다 저도 찔렀다 그럼 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온데 피투성이 막.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보고 손에 칼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나중 보게 되면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기쁜 마음은 아니지, 아들을 칼로 잡아 죽이라 그러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칼을 갈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려면 이런 밤새 칼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칼을 잘 갈아놔야, 우리 칼 갈 때 물을 끼얹듯이 아마 눈물로 물을 끼얹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지요. 왜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아들을 원상복귀로 살리실 줄을 믿어. 히브리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큰 뜻을 아브라함은 알았거든. 근데요 10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게 되면, 그래도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아브라함도 별 수 없습니다. 안에 팔아먹어버려. 이게 여러분 생명입니다. 이게 목숨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놔두지 않고 살려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후딱 아내를 팔아먹어버립니다. 이게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구두로 말씀이 전해졌겠지. 훗날 이삭한테도 딱 이런 상황이 맞닥뜨립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요? 이 실패를 받은 것을 아브라함 아버지 통해서 들었지요. 듣지 않았다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머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덜한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큰 계획을 세우고 떠나가지고 철저하게 실패한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마침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복을 받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될 것인가? 말씀에 저의 말도 아니고 이청천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목표했던 것보다 더 넘어서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메시지 뒤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허사가입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희망 무언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저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면 된대, 저렇게 하면 된대, 수많은 계획을 세워봤고 돌아보았더니 다 응답하셨지만 내가 원했던 만큼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성경은 또 한편으로 말씀에 순종한 자가 자신이 계획하고 목적한 것보다 더 큰 삶을,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여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계획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내려놓고, 주여 제일 어려운 것이 자식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려놓아서 아버지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우리가 남은 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찬양맨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받았더니 이제는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내가 이제 찬양의 가족, 찬양맨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기도하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혹 아버지 믿음 없어 드리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움켜진들 날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었더니 남을 윤택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느새 나를 윤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찬양맨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